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말씀 들으니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우리 장창수 목사님이 웃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난다고요? 아직까지도 무슨 말 하는지. 자,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말은 안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말씀이 이해는 되죠. 그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랩런트 한 명이 편지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의 고백 자체가 웬만한 교회 목사님보다 나아요. 증거는 말씀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해했단 말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이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증거로 붙잡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죠? 말씀이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죠?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랩런트들만의 질문이겠습니까? 이해는 되지만 나의 것이 안 된다. 아마 원네스 교회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이해는 될 거예요. 그러니 나오겠죠. 이해 안 되면 나오기가 참 힘든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증거가 있어야겠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에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나의 것이 안 된다는 증거가 뭐죠? 자, 증거가 뭘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거 말고 증거가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일날 내 메시지를 몇 개 듣는데 그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는데.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 유명한 영화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제목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예요. 혹시 보셨어요,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거기에 손예진이라고 상황만 부딪히면 말씀이 안 나와요. 신기하죠? 주일날 메시지 막 7개, 8개 듣고 막 토요일날 핵심부터 산업성경까지 다 듣고 근데 막상 상황만 만나면 말씀이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렇죠? 말씀이 이해는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올라와서 저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메시지 하는 게 더 잘할 수도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저는 굉장히 게을러요. 사람 자체가.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게을러요. 우리 집에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메시지 하시는 게 훨씬 더 잘하고 설득력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말씀 들으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있죠. 조금 똑똑한 애들 메시지 듣고 포럼하는 거 보면 사명자로 생각해요. 와, 메시지를 내가 했는데 나보다 더 잘 잡네. 그런 애들 있다니까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뭐가 있죠,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상황만 부딪히면 그 지우개가 작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뭐가 나오죠? 분명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 것이 자꾸 나오죠.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붙잡을 게 없으니까 못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못 놓은 그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붙잡아야겠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을 손에서 놓치면 안 돼요. 꼭 잡고 온도 붙여가지고. 그래야 상황 부딪히면 뭐가 보이죠? 말씀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자, 말씀 하나 볼게요. 7장 24절입니다. 읽었던 말씀 7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4절이죠. 뭐 설날이 아니라 설날 맞죠? 설날에 여기 나오실 정도면 시간이 많으신 거니까 그렇죠? 시간 없는 사람 여기 못 와요. 여기 나오실 정도면 둘 중에 하나, 진짜 할 일 없든가 아니면 시간이 많든가. 그러니까 여유롭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같이. 제가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이 말을 듣고 그랬는데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를 성경에 찾자면 21절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죠. 21절 말씀이죠. 제가 마태복음에서, 그냥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나누니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도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그 원대로라는 말이 이 뜻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대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죽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조건 죽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줘요. 근데 이제 자기 메시지는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멘토해 주셨던 그런 목사님, 자기 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 메시지를 저한테 자꾸 보내줘요. 이게 영어라서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또 이제 포럼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안 들리는 거 또 듣고, 뭔 소리 또 듣고, 그리고 듣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이. 근데 그 뜻이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 쭉 나오죠. 막 병든 자 치유하시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막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그게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이제 약간 순서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한 이유가 뭐죠? 뭐라고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약을 말씀 그랬죠. 신약을 뭐라 그랬죠? 메시지라 그랬죠. 맞죠? 예수님이 눈먼 자 눈을 뜨게 한 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 눈 뜨게 해줄게. 나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한 게 뭐냐면 구약의 그가 예언된 그가 본인 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당신이 그리스도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신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사실 모든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요 행한다는 말이 뭐죠? 행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나에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이야기하겠지만 말씀은 이해되는데 상황 앞에 서면은 말씀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현장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현장, 상황, 환경을 뭘로 표현했죠? 사람으로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앞에만 쓰면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듣든 안 듣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근데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에 능통했던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행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행한다는 말이 뭐죠? 행한다는 말은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시 말해서 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을 만났을 때 나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내 말이 앞서기 전에 뭘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죠. 그렇죠.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겠죠. 그렇죠. 행한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정리하면은 뭐가 되죠? 공생애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분별법.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설이니까, 명절이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셔서 분별을 좀 하셨습니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에 대해서 다 하셨겠죠? 저도 좀 해봤어요. 자, 분별법인데 결국 분별법은 뭐냐면 현장화예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적용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사람에게. 사람은 곧 현장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사람과 관계된 말씀이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만 생각해라는 말이 아니라 현장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현장. 말씀 성취를 놓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나의 현장이잖아요. 내가 오늘 맞닥뜨린 그 사건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적용돼야 돼요?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분별하지 말고 누굴 분별해요? 나를 분별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상황 앞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현장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11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목사님은 이거를 6장 4절에 은밀한 것, 은밀한 중에, 그렇죠? 요거로 같이 비유하셨죠.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놓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 은밀한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놓고 현장을 놓고 사람을 놓고 준비하신 것인데
누가 이것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죠? 말씀을 가진 자. 그렇죠? 그 말씀이 누구 것이 된 자? 나의 것이 된 자. 그 사람이 현장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뭐라 그랬죠?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8시 기도회 때 기도 응답은 내가 무엇을 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기도 응답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전 여기서 열왕기상 19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인데 (9절에서) 12절까지만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지금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오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진 네가 왜 현장에서 그 말씀을 잊고 있냐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네가 왜 말씀을 놓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사. 그렇죠. 지진과 불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뭐죠? 지금 엘리야가 쫓고 있는 응답이에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말하는 증거를 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말씀해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그 이후에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세미한 소리예요.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게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 은밀한 중에, 세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찾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현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2022년을 살아가면서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분명 내가 말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자꾸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람을 만나서 5분 지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되죠? 사도행전 3장 6절 하면 돼요. 그죠? 사도행전 3장 6절.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나온다니까요. 기억이 안 나요. 물론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안 나와요. 왜 그러죠? 내게 아니니까. 자꾸 남이 거 퍼다 나르니까 힘이 드는 거야. 제가 그거에 대한 제가 찾은 답을 이야기할 건데 결론해서, 그래서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중간에 가지 마시고. 질문해야 돼요. 다니엘, 왜 네가 여기 서 있냐? 그렇죠? 왜 현장 앞에서 말씀 없이 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집중하는 것은 명상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나의 것이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캠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요,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노트를 펴놓고 묵상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노트와 함께 집중해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해는 된 것 같은데 뭐가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현장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행전의 역사에 나오는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를 보면 늘 항상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뭐 했단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중하는 시간인 거죠. 예수님께서 감람원에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예수 그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뭐 하죠?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요. 꼭 열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을 갖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해요. 15개 국가, 유대인들. 그렇죠. 그날 일어난 신도의 수가 3,000명.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돼 버려요. 뭐 했더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캠프했더니 뭘 남깁니까?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뭘 남겨요? 복음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제자들에게 뭐가 됐어요?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는 이것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남기시는 거죠? 복음만 남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이번 설날이죠. 우리 도단성 팀에서 도단성 팀 이 사람들은 정말 할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날 주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그걸 했어요. 집중을. 그래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 목사님 괜히 불러가지고 메시지 달라 그래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랩넌트 7명의 혈액형을 우리가 검사할 수 없겠지만 다 검사하면 똑같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혈액형이. 뭐 A형이든 B형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향을 제가 잠깐 연구해 봤어요. 그냥 생각 속에서. 성경 속 랩넌트들. 그 성향을 2글자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왕따. 그러니까 랩넌트 7명을 2글자로 정리하면 왕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니고 제가 어디 감히 여기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이새는요 다윗을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사무엘이 왔을 때 아들들 다 부르라니까 거기 분명히 종들도 있었어요. 근데 누구만 없었죠? 다윗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게 다냐고. 아들 취급도 안 했던 다윗. 그렇죠. 요셉은 어땠죠? 말 그대로 왕따였죠, 걔는. 참.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뭐 했더니요? 말씀을 가지고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삶을 통해서 복음만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기 본인을 바라봤을 때 왕따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이거 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모자라다 생각되세요? 이거 하세요. 집중. 그때 종교가 깨져요. 그렇죠? 야, 목사님도 사람이야. 그 모르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그게 종교라니까. 목사님 그러세요. 목사님도 사람이야. 그게 종교라. 사람은 다 그런 거야. 그게 종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째가 뭐죠? 요걸 조금 구체화시키고요. 사람 현장입니다.
이제 현장 사람 그러면 내 주변 사람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나의 가장 큰 현장은 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에게 귀속시킨 자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나에게 귀속시킨 자들의 조건이 있어요. 특징이죠. 그게 뭐죠? 비판하죠.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사람만 보면 비판해요. 쟤는 왜 저래? 이 말씀, 이번 주 제 말씀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나 뜨거워가지고 말씀 듣기가. 사람 보면 비판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에게 귀속시킨 자는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뭘 따라가죠?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말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개,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말이 좀 세네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 개, 돼지잖아요.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요거를 정리한 거죠. 그게 뭐죠? 보응. 이제 보응인데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보응을 피하려 이미 보응을 받았다 그랬죠. 보응의 내용이 뭐죠? 불평, 원망, 핑계. 그게 보응이겠죠. 지금 내가 말씀 붙잡지 않고 현장에 섰는데 다른 것이 나오는 게 보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창세기 3장 15절. 자, 읽어볼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게 보응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안 돼라는 거 있죠. 하나님, 제 생명도 드릴 수 있는데 내 자녀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죠? 꼭 자녀가 아니라도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은 그 청년이 나오죠, 청년.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뭐가 됐단 말이죠? 이해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슬픈 표정으로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이해는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이거 진짜 하나님 이거 건드리면 난 죽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매여서 뭐 하고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응이에요. 너무 단순하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게 보응이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원망할 수 있지, 뭐 사람이니까. 근데 보응이 뭐냐면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귀속시킨 자예요. 이게 이제 우리 도단선 수련회 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게 뭐죠? 종교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귀속시킨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큰 거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면 빨리 멈춰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이해되니까 포럼도 하고, 그 랩노트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3명이 다락방 해준다면서, 그 아이에게 다락방을 하는지 포럼을 하는지. 그렇죠. 근데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분명히 2022년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다락방 하고 있는 거 다 접어라. 제가 우리 그 부교육자들한테 얘기했어요. 1월부터 3월, 최소 4월까지 각 부서 기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락방 해라. 시간 없다? 1분이라도 해라, 하루에. 주에 한 번이라도 만나라. 그리고 그 다락방은 4월까지만 해라. 그렇죠? 4개월, 5개월 했는데 전도, 선교와 관련 없는 다락방들은 다 접어야 돼요. 가들은 다 모으면 돼, 모으면 돼. 그렇죠? 진짜 아이들 중에서, 랩런트 중에서 자기의 의도랑 상관없이 전도와 연결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락방을 하면 돼요. 나머지 다락방들 중에서 아이들, 특별한 아이들은 따로. 그렇죠? 그 기관장들이라든가 교육자들이 그런 아이들은 맡아서 해줘야 돼요. 3명, 4명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정신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딱 있으면 여러분들은 메시지 들 때 다 진지하게 듣잖아요. 제가 웃긴 얘기해도 그냥 표정으로,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있을게, 뭐 이러는데, 이 친구는 예배 시간마다 웃어요. 메시지 하고 있으면 이래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거 제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뭐가 보인대요. 메시지 할 때마다 뭐가 보인대.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4명 있었는데, 그 교육자 4명 일주일에 1명씩 다 들어갔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4번 들어간 거죠. 한 2년, 3년을 그렇게 했나?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횟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그 아이가 떠났는데, 그 가정이 같이 떠났어요. 우리 세종로교회를. 그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랬는데 메시지 하는데 웃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잡고 좀 본격적으로 케어를 해주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고. 여러분, 현장에서요, 내가 가진 복음이요, 적용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내가 다락방을 몇 개 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락방에 내가 지금 말씀을 전달하는 그 아이가 말씀 이해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실제로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진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그 말씀이 현장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교실에 앉아 있는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다락방인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건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락방을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두 번째 메시지가 이해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완전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종교. 이걸 못 붙잡으니까 이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놓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사람을 위한 기도죠. 사람은 곧 현장이에요.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나를 놓고 기도하는 말을 모르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좋은 것, 그것을 놓고 집중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게 나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그럼 무슨 결론에 도달하겠죠? 오직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좋은데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오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겠죠. 비판하고 또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함을 볼 수 없었는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니까 뭐가 보게 돼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각자 성향도 다르고 어떤 장점, 단점도 다 다르겠죠.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밑에 있는 교육자들이. 그렇죠? 제가 이거 한다면, 야, 넌 그거밖에 못하냐? 야,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야, 지속을 해야지. 그러겠죠? 속으로는 욕을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암 걸려 죽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오직이 되면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답이 나는 거예요. 뭐 하게 돼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뜻을 놓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을 놓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최대치할 수 있도록,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오직이 발견된 자가.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죠? 특수한 사람, 그렇죠? 영적 문제죠. 영적인 문제죠. 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멀쩡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다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게 꼭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밖에. 저희 교회, 자꾸 저희 교회라네. 세종로 교회. 저희 교회는 온네스 교회입니다. 세종로 교회, 서울의 큰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고 이제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저희 교회 잠깐 다녔다가 이제 다시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이제 사모님이 귀신 들린 병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집을 한 3년을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서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거기. 계속 들어가면 나올까봐, 사단이. 귀신이 쫓겨나갈까봐 계속 보냈죠. 야, 가라, 가라. 제가 가면서 맨날 들어가면서, 사단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말하면서. 3년을 딱 다니고 나서 거기 그 집을 내린 결론입니다.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을 깨달았어요, 제가. 안 되는구나. 이 안 된다는 말은 귀신을 이길 수 없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갔어? 하나님의 뜻. 여기 있었죠, 아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이걸 뭘로 정리하셨죠? 재창조인데 문으로 정리해버렸죠. 나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들 있죠? 보이게 안 보이게.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전도의 문으로 활용해버려야 돼요. 제가 3년 전에만 그걸 알았어도 정신병 지교를 하나 했을 건데. 그죠? 정신병자 지교. 이젠 아니까, 그쵸?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도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근데 그게 재창조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을 놓고 재창조의 응답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날. 구면이에요, 구면.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으니까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000번은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오직이 찾아지는 그날. 그렇죠?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찾아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서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진뱅이가 서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문이에요. 안진뱅이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눈먼 자는 뭐 하면 돼요? 눈만 뜨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뭐가 일어나죠? 눈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유일성이 찾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그 현장 속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복음만 드러나죠. 야, 네 어떻게 일어났냐? 잡아당기는 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렇죠.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 오직하니까 복음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을 결국이죠, 결국. 결국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돼야 돼요. 이게 캠프죠. 그래야 그 말씀이 현장화가 되고 그 현장에 그 말씀이 메시지화 돼요. 그렇죠.
70번씩 7번 그 얘기 들으면은 뭐가 딱 깨달아져? 말씀을 쫙 묵상해 보면 질문하게 되죠. 이게 가능해? 라는 질문이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 가능하다는 질문 앞에 무슨 결론이 나죠?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죠. 그 말이 뭐죠? 그렇죠.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찾을 때요? 오직을 찾을 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되죠? 문으로 내가 오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도 재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중직자, 산업인, 교육자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거. 그렇죠. 이제 무슨 싸움이죠? 현장화 싸움이에요. 메시지와 싸움을 하는 겁니다. 2022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그렇죠. 응답 24. 그렇죠. 나만 응답받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교회 안 밖에 그 사람들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것. 여러분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80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셨는데 대부분이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제 수준에서 집중이 뭐냐면, 저는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단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단 말씀이 이제 어디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 말씀을 미리 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봐요. 토요일 날 하면 제일 좋아요. 왜죠? 금요일 날 하면 까먹으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럼 말씀 듣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시간이요,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5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24시간 오늘 하루를 놓고 제가 1시간에 집중한 겁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메시지를 듣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떠오르죠? 그 집중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러 가는 거죠?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집중하려고. 운동하면서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이제 온네스교회 강단 말씀 딱 틀어놓고 운전하면 들리는 것 같죠?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뭐 들었지? 그래요. 그건 집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예배 시간이 8시야. 근데 갑자기 어디 가야 돼서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야 돼. 찾아가면서. 그 사람은 다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 일하면서 메시지 듣는다고. 속으로, 겉으로는 말 안 하는데 속으로는 욕을 해요. 그렇죠. 야, 메시지 1시간 들을 여유가 안 돼서 일하면서 메시지 들어? 그렇죠. 그런 애들이 무슨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재생산은 하겠지. 지랑 똑같은 재생산. 그렇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공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공생애가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그 속에서 오직이 발견되면 현장에, 만나는 사람의, 사건에 오직이 전달되게 되겠죠. 이번 한 주간 사람을 위한 기도, 진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요 시간이 계속되는 게 작품이에요. 막 벽에다 뭐 붙이고 막 이런 것도 작품이잖아요. 뒤에 붙이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영원히 가는 작품이 아니에요. 진짜 작품을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응답의 주역이 여기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사 저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오직 대신 그리스도만 남기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하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 24라는 2022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놓고 현장과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오직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일으키고 전도자를 키우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자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저들의 후대가 저들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오직의 결론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